함께 보실 말씀 마태복음 6장 11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8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 여러분에게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들이 풍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을 수 없는 글을 읽었습니다. 2010년 뉴스인데요. 인도의 프라홀라드 진이라는 83세 노인이 지난 70년간 음식을 먹지 않고 살고 있답니다. 국방연구개발기구가 이 노인을 15일간 관찰한 결과 물도 음식도 입에 대지 않았는데 뇌와 장기, 혈관의 수치가 안전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참 이렇게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모든 사람이 귀한 노인처럼 평생을 살 수 있다면 먹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죠. 하지만 우리 가운데 누구도 음식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떤 이는요, 먹는 즐거움으로 산다고 할 만큼 먹는 일이 중요합니다. 참 음식을 먹을 때 마음이 행복해지는 그런 경우가 있죠. 먹는 일이 일상생활에서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주기도에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오늘 설교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 5번째 시간입니다. 주기도는요,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전반부는 하나님을 위한 기도, 후반부는 사람을 위한 기도입니다. 십계명도 전반부는 하나님을 위한 계명이고 후반부는 사람을 위한 계명이잖아요. 동일한 그런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사람을 위한 기도 중에 먼저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아침 식사 안 하신 분이 있으면 죄송합니다. 첫째, 우리는 영의 양식을 구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말씀하시니까 유대인들은 먹는 떡만 생각했어요.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물을 말씀하시니까 그 여인은 마실 물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눈에 보이는 떡을 보면서 신령한 떡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시는 물을 생각하면서 또 영생하도록 있는 참된 생수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영혼의 양식도 주소서, 영적으로 배부르게 하시고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믿는 사람의 영의 양식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요한복음 5장 55절 다 같이,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멘. 예수님께서 참된 양식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면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신다는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식인 종이 되라, 그런 의미는 아니잖아요. 주님을 믿으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께서 영의 참된 양식이 되시고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혼의 참된 음료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때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영혼의 양식이에요. 마태복음 4장 4절 다 같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우리의 몸이 날마다 육신의 양식을 먹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은요,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은요, 양식을 먹는 시간, 식사 중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우리는요, 육신의 양식을 구해야 합니다. 사람은 육신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육신의 양식을 먹어야 육신이 힘을 얻어요. 그 힘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주기도에서 우리에게 육신의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생활에 필요한 것을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일용할 양식은 무엇입니까?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지만 가장 자연스러운 것은 육신의 양식이고, 그리고 우리가 좀 더 확대해서 그리고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볼 때 오늘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다. 따라합시다. 오늘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 개혁자 루터는요, 일용할 양식을 광범위하게 해석을 했어요. 그는 일용할 양식은 단지 먹을 양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의복과 집, 건강과 기후, 평화와 국가 등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포함한다고 해석을 했는데, 저는 그의 해석에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음식만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은 오늘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경제적인 채우심이다. 일용할 양식은 뭐라고요? 오늘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경제적인 채우심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일용할 양식은 어느 정도 양일까요? 겨우 하루 세 끼 입에 풀칠하는 정도를 말할까요? 그 정도 수준은 아닙니다. 일용할 양식의 정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영혼을 해치지 않고 동시에 건강도 유지할 수 있는 적정선의 경제적 능력을 말합니다. 그런데 적정선의 경제 능력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요, 한 달에 100만 원으로 충분하지만 어떤 사람은 한 달에 1억으로도 부족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의 양을 보겠어요? 열왕기상 4장 22절 23절 다 같이. 솔로몬 가는 밀가루가 30고루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루요, 살찐 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며 그 외에 수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찐 새들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솔로몬의 양식 중에요, 가는 고루가 30고루라고 했는데 1고루가 약 227리터입니다. 30고루면 6810리터예요. 36드럼입니다. 그리고 굵은 밀가루는 60고루니까 13,620리터, 72드럼입니다. 그러니까 이 드럼통을 여기다 갖다 놔도 꽉 찰 거예요. 이렇게 그냥 한 줄로 깔아 놓으면 여기 부족할 것입니다.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살찐 소는 10마리입니다. 초장에 방목한 소는 20마리, 양은 100마리였어요. 그 외에도 수사슴, 노루, 암사슴, 살찐 새들이 있었습니다. 엄청난 양이죠. 이게 하루라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에게 필요한 것은 그것만 있었을까요? 그가 왕이었기 때문에 왕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많은 것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은 오늘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인데 사람마다 그 양은 다른 것입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적정선의 필요가 채워져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잠언 30장에 보니까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잠언 기자는 두 가지를 구했습니다. 먼저는 헛된 것과 거짓말을 자기에게서 멀리 해달라고 기도했고요. 또 하나는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말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자, 그가 그렇게 기도했던 이유는 자기가 가난해서 도적질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 기도했던 것이고, 자기가 너무 부유해가지고 하나님 없이도 살만하네 이렇게 생각할까 봐 두려워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분은 사절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등한히 여길 수 있는 어떤 출세, 어떤 높은 지위도 사절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어느 정도의 생활 수준이 이 위에서 말한 두 극단적인 위험을 막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게 할 것인지는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아버지,
하나님이 잘 알아서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돈이 없으면 할 수 있는 일들이 돈이 있으면 할 수 있는 일이 많고 참 편리합니다. 반면에 돈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고 불편합니다. 돈이 없으면 자존심 상하는 일들도 많아요. 돈이 없으면 마땅히 누려야 할 것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부자 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부자 되고 싶죠? 네. 하지만 부자 되는 것이 인생의 목적과 목표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부자 됐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그것이 인생의 목적과 목표가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직분,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부와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부유함만 원해요. 적정선 이상의 욕심을 부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믿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부자가 인생의 목표가 돼서는 안 돼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재물을 구애하고 선교와 전도와 나눔을 위해서 재물을 구애하고 자신의 미래를 위한 준비에 필요한 재물을 구애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부끄럽지 않을 정도의 재물을 구애합니다. 지나치면 탐심이에요. 그렇다고 이 세상에서 재물을 쌓아 놓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저축하지 말아라, 그런 말은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재물을 모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재산 증식이 천국 백성으로서의 자세를 흐트러지게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요, 그리스도인이 재산 증식에 힘쓰는 것 반대합니다. 심지어 연금도 반대합니다. 그는 믿는 사람은 노후도 하나님께 맡겨야지 스스로 준비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노후 준비도 지혜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성경 잠언 30장에 보면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4가지가 나와요. 그 중에 첫째가 개미입니다. 잠언 30장 25절 다 같이, 곧 힘이 없는 종류로 돼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와, 아멘. 여러분, 개미가 지혜로운 이유는 겨울을 위해서 먹을 것을 준비한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도 사계절이 있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성장하는 봄이 있어요. 유년기입니다. 에너지가 넘치는 여름, 청년기입니다. 삶의 열매가 풍성한 가을, 장년기입니다. 생기가 사라져가는 겨울, 노년기입니다. 사람은요, 인생의 겨울을 위해서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개미에게서 배워야 할 지혜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어때요? 풍년 중에 흉년을 준비했잖아요. 준비하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노후에 어려움을 당하고 노후에 가난하게 사는 이유가 뭐냐?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거지 나사로처럼 그렇게 굶기를 밥 먹듯 하기를 원치 않으시죠. 그렇다고 어리석은 부자처럼 부요해서 하나님도 모르고 그저 흥청망청 살다가 끝나는 인생이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적절한 양의 경제 수준, 즉 일용할 양식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적정선의 필요를 구하면 응답해 주십니다. 아멘. 욥기 38장 41절 다 같이,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는 이가 누구냐? 아멘. 여러분, 까마귀 새끼가 까욱까욱 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배고파요, 먹을 것 주세요. 아니, 어제 아침에는요, 웬 까치들이 그렇게 시끄럽게 떠드는지, 저것들이 왜 이렇게 떠들지? 개들이 기도하는 거였는데 제가 여러분, 하나님은 까마귀의 부르짖음에도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우리에게 적절한 경제 수준,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는데 적절한 재정을 구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4번째로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공급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육적인 양식, 영적인 양식, 그리고 생활에 필요한 것들, 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 그리고 우리의 미래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공급자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내가 돈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농부가 농사 짓고 요리사가 요리한 음식을 사 먹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먹어야 합니다. 요즘 음식이 하나씩 나오는 식당이 있잖아요. 접시 하나 나오고 치우고 또 접시가 나오고. 그런데 어떤 집사님은 접시가 나올 때마다 기도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분하고 식사하면 좀 불편할 것 같아요. 그냥 한 번만 하세요.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주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공급자라는 가르침이에요. 어느 때는요, 하나님이 인간을 교육하기 위해서 하늘의 문을 닫으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을 때가 있었고, 너무나 가물어가지고 사람이 미쳐버리니까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인간이 하나님이 공급자라는 사실을 잊어버렸을 때 인간을 교육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환경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농사를 짓고 사람이 다 했지만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상의 역사는 그래서 빈곤과 풍부의 역사가 반복되는 거예요. 성경과 인간의 역사가 같은 맥락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떠날 때 빈곤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풍성해지면 육적인 것도 차츰 풍성해집니다. 영적으로 비참해지면 육적인 것도 점점 비참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세기에 분명하게 봤습니다. 칼 막스의 공산주의 이론을 복음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을 버리고 교회를 폐쇄한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는 하나같이 일용할 양식이 없어졌어요. 빈곤이 찾아왔어요. 여러분, 러시아를 비롯해서 수십 개의 공산주의 국가가 굶주렸습니다. 이필재 목사님은요, 목사가 북한에게 할 수 있는 말은 하나랍니다. 북한이 경제 발전을 하려면 하나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선교사를 받아들이고 교회 문을 열어라. 6.25 전쟁 이전에 2,300개였던 교회를 빨리 회복시켜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땅에 일용할 양식을 넉넉히 주실 것이다. 아멘이죠. 여러분, 새벽에 별 보고 나가서 별 보고 들어오는 긴 노동력, 천삽 두고 한번 허리펴기 운동, 천리마 운동을 했던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노동을 많이 했는데, 여러분, 고난의 행군 기간에 300만 명이 굶어 죽었습니다. 노동만으로 잘 먹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야 인간은 먹고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먹는 문제로 기도하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메시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필재 목사님은 해군 출신으로 자기 부하 2명을 쏴 죽이고 배를 타고 귀순한 사람과 1년 동안 함께 공부를 했답니다. 목사님이 그 친구에게 물었어요. 당신이 귀순한 후에 남한에서 눈에 띈 것 가운데 당신의 마음에 가장 기쁨이 됐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대답했어요. 쌀가게였어. 옛날에는 쌀가게에 쌀을 수북히 쌓아놓고 팔았는데 그것을 본 순간 과연 내가 천국에 왔다라고 생각했답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대해서 다양하게 말씀하는데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먼저 하나님께서 우주에 필요한 재물을 만드셨어요. 그 상태가 창세기 1장 2절이에요. 그리고 3절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자세하게 모든 것을 구체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창조의 작업에 특징이 있습니다.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첫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협력해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기 전에 뭐라고 하셨느냐?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여기 우리가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께서 협력하셔서 창조하셨어요. 두 번째, 따라합시다. 말씀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세 번째, 하나님은 질서 있게 창조하셨습니다. 지난주일 오후 성경 공부에서 나눴던 거죠. 하나님께서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는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의 기초를 준비하신 거예요. 첫째 날에는 빛을 만드시고 넷째 날에는 해, 달, 별을 만드셨어요. 둘째 날에는 궁창을 만드시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시고 다섯째 날에는 새와 물고기를 만드셨어요. 셋째 날에는 땅과 식물을 만드시고 그리고 여섯째 날에는 동물과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질서 있게 모든 것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요, 보시기에 좋게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좋았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만드신 다음에 보시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대로는요, 정말 좋은 거예요. 보기에 좋은 것입니다. 선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사람 중심으로 창조를 하셨어요. 누구 중심으로? 사람 중심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만드실 때 가장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셨는데 순서가 뒤바뀌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을 먼저 만들었어요. 그럼 사람이 어디에 서 있겠습니까? 어떻게 존재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을 사람이 거할 수 있도록 만드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환경도 만드시는 분이다. 아멘.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준비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모든 풀뿌리, 나무는요, 다 한약재라는 글을 읽었습니다. 어떤 것도 한약재가 안 되는 것이 없대요. 몰라서 그렇죠.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세계에서 우리나라 사람이 제일 눈이 잘 열린 것 같아요. 여러분 막 나물 캐먹고 옛날에 시베리아 벌판에 우리 고려인들 막 그냥 벌판에다 겨울에 내려놓은 거예요. 그런데 살아남았잖아요. 어떻게 살아남았어요? 풀뿌리 깨먹고 나무 껍질 벗겨먹고 이러면서 살았잖아요. 여러분 몰라서 그렇죠. 껍질, 나무 뿌리, 잎사귀 할 것 없이 다 인간의 질병을 치료해 주는 식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 여러분 인간이 먹고 건강하게 살려고 이렇게 많은 것들을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저는요 봄나물 때문에 행복합니다. 제 아내가 교회 뒷밭에서 봄나물을 캐가지고 음식을 만드는데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봄나물도 하나님의 공급하심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광야 40년 생활을 할 때 농사도 지을 수 없었잖아요. 마실 물도 없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 내려주시고 그리고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셔서 그들에게 뭘 가르쳐 주셨느냐? 하나님은 신실한 공급자이시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산상설교를 하실 때 우리에게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요 공중나는 새를 가지고 들의 백합화를 가지고 시청각 교육을 시켜주셨어요. 마태복음 6장 26절 다 같이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여러분 공중의 새는요 농사도 짓지 않아요. 그리고 추수해서 창고에 곡식을 모으지도 않아요. 그런데 하늘 아버지가 기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어때요? 그것들보다 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또 마태복음 6장 28절 29절 다 같이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를 생각해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꽃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세요. 여러분의 감성이 살아난다면 눈에서 눈물이 떨어질 거예요.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들불 하나하나가. 여러분 솔로몬이 그 영광스러운 옷을 입었지만 그 꽃 하나에 미치지 못한 것입니다.
누가 입히셨느냐? 하나님이 입히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시청각 교육을 하신 다음에 30절에서 결론을 내리십니다. 다 같이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공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다섯 번째, 우리는요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왜냐? 하나님은 우리의 공급자이시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풍성을 누려야 돼요. 그럼 그리스도인들이 풍성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째, 풍성하게 주신 하나님을 뭐하라? 믿으라. 믿으라. 누구를 믿어요? 풍성하게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세요. 빌립보서 4장 19절 다 같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풍성한 분이에요. 근데 그 풍성한 대로 우리 모든 쓸 것을 채우시겠다고 하셨어요. 저는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저는 풍성하게 주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분 궁핍의 믿음을 갖잖아요. 삶이 궁핍해질 것입니다. 우리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고 풍성한 믿음을 가지면 삶이 풍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왜냐? 여러분, 믿음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 그리스도인의 풍성함을 누리려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시작. 너희가 간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여러분, 악한 아버지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하면, 물론 죄송해요, 또라이 같은 아버지도 가끔 있어요.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악한 자라도 그 악한 자도 자기 자식에겐 좋은 것 주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뭐하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말씀합니다. 기도할 때 풍성하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들으셨지만 약 25년 전입니다. 그때 저희 교회는 재정적으로 아주 약했고 저는 한 달에 사례비를 30만 원 받았습니다. 30만 원 받아가지고 생활하기는 너무 어려웠어요. 그때 제 아내가 하나님께 돈을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를 하는데 어떤 분이 빵을 사와가지고 사모님 빵 드세요. 감사합니다. 그분이 돌아가신 다음에 제 아내가 문을 잠궈놓고 빵은 던져놓고 하나님, 제가 언제 빵 달라고 했어요? 돈 달라고 했죠. 돈 주세요. 그러면서 악을 쓰면서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그때쯤 하나님께서 제 아내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제 기도를 들으시고 저희에게 심고 거두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며 하나님께서 풍성함을 주셨어요. 제가 요즘 느끼는 것인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다. 그리고 제 아내가 가만히 보면 교회도 그렇고 우리 가정도 그렇고 결정적일 때 응답을 잘 받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제가 이혼 안 하고 잘 살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다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우리가 지혜가 부족해요. 그래서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시는데 중요한 것은 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모든 사람에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풍성하게 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따라합시다. 나누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다 같이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아멘.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것을 이웃에게 나눠야 합니다. 또 우리의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안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요즘 누군가에게 심어야 한다는 마음의 감동이 왔어요.
그런데 어제 제 아내가 혹시 그 사람에게 감동 온 것 없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좀 피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생각했던 만큼 제 아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저와 제 아내가 이제 다음 주에 남미 선교를 가잖아요. 금액이 엄청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재정적으로 좀 압박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감동대로 하면 약간의 무리가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감동에 순종해서 심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심게 하시고 풍성하게 거두게 하시는 분이니까. 미국 부흥사들이, 저는 미국 부흥사들 설교를 못 들어봤는데 어느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미국 부흥사들의 말 중에 이와 관련된 말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20세기에 미국을 부강하게 하셨어요. 돈이 많은 나라가 되게 하셨어요. 경제 대국이 되게 하셨습니다. 세상은 지금 미국이 마음먹기에 따라서 운명이 결정이 될 수 있어요. 만약 대한민국의 경제를 미국이 발목을 잡겠다고 하면 1년 안에 대한민국은 큰일 납니다. 여러분, 이라크가 세계 제2의 산유국인데 왜 어렵습니까? 미국의 경제 제재 때문에 생산해도 소용이 없어요. 이런 힘을 가지고 있는 미국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미국을 왜 그렇게 풍성하게 하셨는가? 그것은 세계에 나눠주라는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만약 나눠주지 않으면 하나님은 빼앗으셔서 나누어 줄 수 있는 나라에 그 영광과 촛대를 옮기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미국 부흥사들의 설교의 초점입니다. 공감이 됩니다. 여러분, 내가 부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부를 사용하라는 거예요. 주기도에 우리라는 단어가 6번 나옵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내 나라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함께 잘 먹고 잘 살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부귀는 하나님의 손에 달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누는 사람, 나누는 국가를 부하게 하시는 거예요. 개인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탈북자 선교를 합니다. 실버 예배를 통해서 우리 어르신들을 섬깁니다. 여러분, 쌀이 2,000포대 정도는 들어갔을 거예요. 그리고 네팔의 교회를 지금 건축하고 있습니다. 파라과이 선교센터 건축에 협조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식수 사업에 동참합니다. 이런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우리를 풍성하게 만드는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자기는 나눌 것이 없다고 말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세요. 어린아이가 내놓은 떡 5덩어리,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았어요. 주님은 그 작은 것을 사용하셨어요. 우리는 지극히 작은 것도 나눌 때 풍성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어요. 여러분, 부시맨이라는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영화 속 배경은 아프리카에 사는 부시맨들이에요. 경비행기를 타고 아프리카 상공을 낮게 비행하던 백인이 콜라를 마시고 빈 병을 비행기 밖으로 던졌어요. 그 병이 부시맨 마을에 떨어졌어요. 부시맨들은요, 하늘에서 내려주신 병으로 생각했습니다. 신비스러운 요술방망이 같기도 하고 밀가루 반죽을 밀어보기도 하고 과일을 놓고 내리치니까 과즙이 됩니다. 아이들에겐 더없이 좋은 장난감이었어요. 부시맨들에게는 신기하기만 했습니다. 문제는 하늘이 내려줬다고 생각한 그 신비한 콜라병을 서로 독차지하려다가 부시맨들끼리 원수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마침내 족장은 자신이 아는 세상 끝까지 가서 콜라병을 절벽 아래로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부시맨들은 다시 평화를 되찾게 되었어요. 콜라병 하나 때문에 온 부시맨이 원수지간이 된 이유는 하늘에서 내려줬다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함께 쓰려 하지 않고 저마다 나 혼자 독점하려고 하니까 콜라병 하나를 놓고도 분란이 생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기도는요, 우리 아버지를 부르는 기도로 시작합니다.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 그리고 오늘 기도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지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가 아닙니다. 오병이의 사건에서 아이가 내놓은 도시락이 엄청난 위력을 발휘했어요. 아이의 작은 헌신을 주님이 축사하시고 그 작은 나눔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졌어요.
주기도를 드리는 우리에게도 그 어린아이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지금 세계적인 문제 중에 하나는 빈부격차입니다. 한쪽은 흘러넘치고 다른 한쪽은 너무도 빈곤하여 죽어가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인간 세상은. 오늘날 전 세계 인구의 약 80%가 하루에 10달러도 안 되는 돈으로 살아갑니다. 하루에 10달러도 안 되면 한 달에 50만 원, 3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 세계 30억 명은요 하루에 2달러로 살아가고 또 10억 명은 하루에 1달러도 안 되는 돈으로 하루를 살아갑니다. 매일 50만 명의 사람들이 가난 때문에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다 먹여 살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에게 주신 작은 분량이 있습니다. 수많은 퍼즐 가운데 한 조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네팔 교회를 건축하고 파라과이 선교센터를 건축하고 여러 나라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탄자니아의 식수사업을 후원하고 그리고 실버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주신 우리 교회에 주신 작은 분량을 신실하게 감당해야 하고 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작은 분량을 신실하게 감당하길 바랍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많지 않지만 최선을 다해서 나누면 풍성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6번째, 우리가 결핍을 느낄 때는요 자신을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공급자가 되셔서 우리에게 풍성함을 주시지만 간혹 우리가 궁핍해질 때가 있어요. 아니, 어떤 사람은 오랫동안 궁핍할 때가 있습니다. 또 내적인 궁핍함을, 갈급함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자신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먼저 나는 복음 안에 거하는가?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두 번째, 내가 해결해야 할 죄악은 없는가? 나의 죄악 때문에 결핍이 온 것은 아닌가? 만약에 죄악 때문이라면 회개해야 되겠죠. 세 번째, 나는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가? 주님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기도의 제목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적정성의 그런 양식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그런 거 구하는 건 믿음 없는 것이라고 하는데 주님이 구하라고 하셨잖아요. 자기가 주님보다 똑똑해요? 주님이 구하라고 하셨잖아요. 네 번째, 나는 현재의 열매를 위해서 과거에 심었는가를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심지 못했다면 지금이라도 열심히 심어서 풍성한 열매를 거둬야 합니다. 다섯 번째, 나는 욕심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욕심을 경계합니다. 마귀는요 하나님의 자리를 욕심내다가 천상에서 쫓겨났잖아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욕심내다가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했잖아요. 여러분, 성경은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우상숭배인데 탐심은 우상숭배입니다. 믿는 사람은요 물질의 자유함을 누려야 돼요. 욕심에 사로잡히면 자족할 수 없어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천국을 누릴 수가 없어요. 주님은 부자가 천국 가기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물질의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없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릴 수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셔서 이 간구는 우리에게 그날에 필요한 것이 있다면 만족하고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욕심 때문에 일용할 양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족하지 못합니다. 감사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그날의 양식, 오늘의 일용할 양식, 오직 필요한 양식을 구하라고 하셨어요. 주님은 일주일분의 양식을 주옵소서, 한 달분의 양식을 주옵소서, 평생 쓰고도 남을 것을 주옵소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하루하루 적정선의 필요를 구하고 그것이 채워졌다면 만족하시고 감사하길 축원합니다. 여섯 번째, 나는 감사의 삶을 살고 있는가? 저와 여러분은 아무리 어려워도 감사의 조건이 있어요. 로버트 번스라는 사람의 기도 내용을 보면 우리가 감사할 내용이 나옵니다.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어떤 사람은 먹을 것이 있는데 먹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먹을 수 있는 능력은 있는데 먹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먹을 것도 주시고 먹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제가 볼 때 여러분은 오늘 먹을 것이 있어요. 그리고 먹을 수 있는 능력도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도 감사가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